말씀을 봅니다. 말씀 저희 시편 말씀 먼저 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870면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870면입니다. 구약 성경 90편 12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 계산하는 거죠.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설교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이다. 오늘 내가 죽는다. 내가 사형수이다. 오늘 내가 죽는다. 내가 목사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 또 듣는 성도들도 이것이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요, 진실된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나를 계수하는 것, 내 나를 계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샘머리 앞에서 우리 고개를 숙이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 전원주 씨 있잖아요. 전원주 씨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부터 이제 주식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해서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주식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이 뭐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이렇게 쭉 가는데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요. 제일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연령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령대일까요? 주식 투자에서? 예? 50대 여자분들. 50대 여자분들. 왜 50대 여자분들이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보냐면 잘 안 판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요,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선생님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 남자들. 그러니까 20대가 50대 여자분들은 수익을 좀 내는데 제일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20대 특별히 남자들. 그냥 주식을 못 갖고 있는데요. 계속 팔아야지 또 팔고 살고 팔고 살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방송에 이제 누가 나왔잖아요. 주식을 투자해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2억을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1억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을수록 그냥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 내 인생이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혜 없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요.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물론 앞으로 뭐 몇십 년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저도요, 선택하고 고민할 때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그러면은요,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좀 분명해집니다. 자꾸 인생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헛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물론 그것이 나중에 쌓여서 나중에 그 지혜가 되겠지만, 어찌되었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내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어진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이 좀 있어요. 우리 인디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신다. 그럼 뭐가 사라진다고요? 도서관이 하나 사라진다.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인생에서 그가 살아왔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어르신이 세상을 뜨는 것은요, 한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인디언에게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어야지 좋은 것이지만 항상 어르신들의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 지혜롭게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화로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상으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우리 구약성경 53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530면입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누가 이야기한 거죠?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되고 정말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왕이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친히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소문 듣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 소문으로 다가갔는데 막상 함께 일하다 보면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목회자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정말 너무나 좋은 평판이 좋아가지고 너무나 좋은 담임 목사님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오시게 됐으니까 너무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 평판은 좋지 아니한데 함께 일하고 보니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요, 듣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함께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기 전에는요,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 내가 그냥 본 것, 이것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해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직접 겪어봐야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완전한 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소문 들은 것 가지고 그저 내가 눈으로 본 것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함께 일하면서 동역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또 알아가는 또 평가하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장 2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의 타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 3절에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렇죠? 후궁이 700, 첩이 300. 이 1000명.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단순히 뭐 우리 정략 결혼이라고 해가지고 주변 나라와 어떤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싫지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야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한 거죠.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 가운데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만 하면은요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해요? 동성애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데 사랑만큼 고귀한 것이 없는데 사랑한다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참된 사랑인데 그 사람들이 그 참된 사랑이 아님에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것 뭐예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죄가 되어지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요, 내가 사랑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불륜을 우리 이제 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그 이유잖아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처벌해? 그것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생기고 또 파탄이 나고요. 아픔을 겪고 있는 외적인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 정신적인 상처도 그것도 폭행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사랑이라고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요. 세상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랑도 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솔로몬처럼 그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한 것.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죄예요. 분명히 죄가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랑도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 이외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랑은 죄가 되어질 수 있다. 죄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죄입니까? 온전치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비난받는 것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죄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그런 이제 인식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사랑이라고 다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만이 죄가 아니고 온전치 못한 사랑은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3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라를 갈라주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리석음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과 같이 결혼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찢어서요 여로보암에게 그 열 지파의 나라를 큰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생각해야죠. 내가 왕이 될 제목도 아닌데 솔로몬이란 저 왕이 지혜의 왕이었던 그 왕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찢어지고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럼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중에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 그 반역과 반역이 일어나고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만 섬기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자신이 왕이 된 이유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과정을 직접 보고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여로보암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것이 죄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나중 보면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의 내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었어, 이것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한 거죠?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도 짓고요, 또 이 솔로몬의 이 성도 짓고, 또 여인들을 위해서, 부인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누가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의 노역을 좀 이제 좀 줄여달라,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잘했죠. 솔로몬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왕인데. 이거예요, 이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백성에게 굽혀야 돼?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부과할 것이다. 기어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니들이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해. 내가 왕인데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어.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무엇을 말하든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렇게 백성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로 나아간 그 결과 어때요? 나라가 찢겨지고요, 한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죠? 그게 뭐라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 섬김의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끊임없이 섬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면 쉬운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또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데 내가 포악하게 하니까 남들이 나에게도 포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많은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별 것도 아니에요. 굳이 저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나?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싸우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워요? 교회에서? 김장할 때. 김장할 때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왔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김장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입맛도 다 다르고 그런데 내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다 이것 때문에 큰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야, 참 어렵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있는 이제 안천교회는 좀 재미있는 교회였어요. 그건 김장할 때 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장이 흔히 말한 이 짬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거 넣었어. 그래, 그것도 넣어.
우리 지역에서 이것도 넣었어. 아, 그래, 그것도 넣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거, 내 고향에서는 이거 넣었어, 이거 넣었어. 그 제가 이제 이 안천교회에서 이제 김장 교육자들 이제 나눠 주거든요. 받으면은요, 어떤 때는요, 이따만한 생선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넣고 이제 김장을 그렇게 만드는데 결론은요, 김장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 것을 함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제 김성동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이제 정미소를 했거든요. 이제 김성동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아버지가 정미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품종의 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 탈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쌀이 조금씩 남는데요. 이 쌀도 먹어보고 저 쌀도 먹어보고 어떤 쌀이 제일 이 밥 지으면 맛있는 쌀인가 먹어보는데 결론은 이거래요. 다 섞은 쌀이 제일 맛있대요. 어떤 특정한 쌀이 아니라 여러 개 그냥 조금씩 남은 거 한꺼번에 섞어서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섞어서 밥을 하면 정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내 생각만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섞어가지고 또 겸손하게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많은 교회에서는요,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누군데. 르호보암처럼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우다가 그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진리 때문에 깨어지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그러면 안타깝지 않은데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 내 자존심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요. 우리 아파트에서 뭐 층간소음 문제도 그러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그렇잖아요. 좀만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다툼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자존심,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기꺼이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한 나라의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가정에서 우리 부부들이 뭐 싸우는 거 중요한 이유 때문에 싸우나요? 중요한 이유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먼저 종이 되어지고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화평과 또 평안이 유지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 때가 되면 어때 백성들이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렇게 절기 때마다 1년에 3번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저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지역으로 제사하러 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미혹당해서 나를 배반하고 또 르호보암의 편에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란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너희의 신을 섬겨라.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로부터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시작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우리 매칭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질병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교회가 멀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얼굴을 보고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화상통화도 뭐 많이 있고요. 얼마든지 이 화상통화로 또 연락하고 얼굴 보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면 어때요? 만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처형이 한국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랜만에 처형 그리고 이제 동서랑 그리고 또 이제 애들 셋 해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뭐 이제 이 우리 보러 오는 건 아니죠. 그쪽 시댁 식구에 이제 시댁 일이 있어서 이제 거의 10년 만인가 이제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럴 텐데 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화 뭐 저희 집사람도 계속해서 자주 전화하고 연락하고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얼굴 보고 만나고 껴안고 또 손잡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더 느낄 수 있게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가족보다는요, 내 이웃이 사촌처럼, 매일 보는 이웃들이 사촌처럼 가까울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는 것이 때로 힘들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뭐하러 멀리 가냐 그냥 가까이서 예배하면 돼. 그 가까이서 예배할 때 그 신앙이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온전히 써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뀌면 하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도 않으시지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렇게 이렇게 바꿨어 말씀하실 건데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가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죠. 뭐와 같아요? 이단과 같죠. 그렇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어.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 말씀 말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호기심이 가지만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고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 내가 꿈에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또 진리 가운데 또 거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 우리 사르밧 과부에게 한 엘리야의 말이죠. 17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그 사르밧 과부는요, 그 마지막 떡을 해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줘.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읽지 않지만 14절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13절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해요? 두렵기 때문이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흩어 구제하면은요, 내가 더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면 더욱더 풍족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비록 지금 당장에 손해가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러한가 먼저 나를 살피는 것이 지혜가 되어집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정말 내가 그 말에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만 해. 내가 싫어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시므이가 와가지고요 온갖 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지금 막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가 와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요. 얼마든지 용사를 보내면은요 당장에 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그 말을 새겨 들었습니다.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었죠. 그러면은 그 말을 새겨 들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어 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말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 열왕기하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들어서 어느 골짜기에 던져 놓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그 찾읍시다. 그냥 찾아서 그 엘리야의 시체를 우리가 이 무덤에 묻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때요? 한번 찾으러 가봐. 그래.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딱 내가 알고 있어요. 저렇게 해야 안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요구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텐데 안 될 것이 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목숨 건 일이 아니라고 하면 자꾸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렇게 열어주는 것도요. 이게 지혜와 너그러움이 되어주는 겁니다. 안 된다니까 뻔한데 왜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해. 이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어줄 수 있어.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안 될 때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넉넉함과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내가 봤을 때 저거 안 되는 일이야.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요. 정말 그럼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선지자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자가 결혼해서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일찍이 그 병으로 죽게 되어 준 거죠. 그럴 때 죽고 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빚이 있죠, 빚.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 채권자들이 그 이 미망인에게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 왜 하나님의 일꾼을 일찍 죽게 하시는가? 첫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왜 그 가정에 그렇게 빚이 있어가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이 종이 될 위기 가운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고 또 빌려왔을 때 그 그릇마다 어때요? 기름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요. 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물질까지 채워진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되어지는. 당장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요, 믿음 생활 잘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잘 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어려움과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믿고 믿음 생활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지경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제 친구 목사가 37의 나이로 이제 그 폐암으로 소천을 했을 때 그 사모님과 아들 봤을 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사역자를 그 젊은 나이에 불러가셨을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물론 뭐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건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매년마다 만나고 보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결국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 지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단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냥 포위당하고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어때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 성 안으로 가도 먹을 양식이 없고 들어가도 죽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죽고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서 구걸해보자. 그들이 음식을 주면 좋고 죽여도 어차피 우리가 죽을 목숨이니까 상관없으니까 가자.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망가고 군량 미고 먹을 거 다 놔두고요. 값진 부하들 놔두고 다 도망가고 텅 비어 있는 거죠. 금과 은을 취하고요, 양식을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만 이것을 누리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벌이 우리 가운데 미칠 것이다. 그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다가왔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요,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가 돼요? 우리 가운데 벌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도 소리 지르지 않아서 그들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에 힘써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을 때 내 삶의 역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나누고 또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 나병 환자들처럼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